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인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총독이 해야 할 일은 이 재판에서 올바른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벌하고 죄가 없으면 풀어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하는 누가는 앞장에서 나왔던 이 벨릭스가 정의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누가는 같은 표현을 두 총독에게 연이어서 사용합니다. 총독은 바뀌었지만 이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이 유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업에서는 고객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좀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전혀 없어서 참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전혀 아니죠.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벨릭스나 베스도나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 작은 타협 하나가 이 정의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벨릭스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무고하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오늘은 베스도를 통해서 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하고 사흘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새로운 총독으로 왔으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 얼굴도 보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치안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행정 현안 민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총독을 만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새로운 유대 총독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죠.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바울을 고소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증오는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회개하지 않는 이 미움은 오히려 더 단단히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미움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이들은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청에 베스도의 첫 반응이 의외이지요. 그는 거절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며칠간 이곳에 머물다가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갈 텐데 그때 같이 가서 우리 그곳에서 재판을 합시다라는 겁니다.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이 로마법의 절차입니다. 그 말대로 가이사라에서 며칠 뒤에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죄목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누가는 그들의 이 많은 고발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들이 고발은 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악한 이 감정만 남아있었던 거죠. 죄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에 부합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짧게 답변합니다. 8절에 나오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쯤 재판이 흘러가면 사실상 재판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법으로만 따지면 무죄입니다. 베스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바울이 석방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재판 판결하는 것을 TV로 생중계를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내란 재판 판결하는 것을 참 많이 봤죠. 그것도 실시간으로. 판사가 저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겠구나 싶다가도 저 뒤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다만 그러는 순간부터 아빠의 분위기가 싹 바뀌지 않습니까? 베스도도 지금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재판을 흔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로마법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뒤쪽에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달라진 것은 베스도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음의 함정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바울을 다시 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직 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 재판을 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겠느냐? 아마 베스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한 번 더 받는 게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의 저 체면도 좀 세워주고 나도 저들에게 좋은 총독이라는 그런 민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말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인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하여서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그 법률 잠단 여러 사람들과 상의한 뒤에 말합니다. 12절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베스도는 절차는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의는 놓치고 말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치 전범들이 뉘렌베르크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내세운 항변이 있었습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절차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다 맞았습니다. 명령 체계도 있었고 행정 절차도 있었고 법적인 형식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 안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죠. 절차가 맞는다고 다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가 그랬던 거죠.
그는 배석자들과 상의했고 로마법이 정한 절차를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절차를 밟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과 정의를 세우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가끔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회의 절차는 다 지킨다고 지켰는데 사랑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규정은 다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 가운데 공의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베스도는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석방할 용기는 또 없습니다. 황제에게 이 상소한 죄수를 보내려면 뭐라고 상소장을 잘 적어서 제목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적어야 할지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막막했던 겁니다. 그때 마침 가이사랴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부터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대왕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 버니게가 마침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전역은 아니고요, 유대 북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을 다스리지는 못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또 관리하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남매입니다. 또 이 사람은 2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또 2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오빠 아그리빠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베스도는 이들을 만나자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로마법상으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는 해야 하는데 내가 당최 뭐라고 보고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유대인의 종교와 메시아 문제를 잘 아는 왕이라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아멘.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 표현은 단순히 옷을 좀 화려하게 입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원어의 뉘앙스는 화려한 그 왕실의 행렬, 왕이 행차할 때 막 나팔 불고 행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예복을 입고 자신들의 권위와 영광을 한껏 드러내며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지휘관들, 가이사랴에 있던 그 유력한 인사들까지 총 출동하게 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이 아그리빠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내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나왔는데 마지막 한 명이 더 등장하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 화려한 행렬 한가운데 죄수 한 명이 끌려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한쪽에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한쪽에는 죄수 한 명이 끌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아마 아그리빠 왕은 그곳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그곳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관을 쓴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예복을 입은 사람도 아니라 죄수로 서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왕관을 쓴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헤롯 왕관은 이 장면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베스도 역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버니게 또한 그가 누렸던 그 화려함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수로 끌려와 있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 권력을 쥔 왕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왕관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붙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힘을 부러워하죠. 높은 자리, 영향력, 성공, 사람들의 박수, 이런 것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지만 그런 것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 소인 다윗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화려한 권세를 자랑할 때도 하나님은 조용히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아그리빠는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아마 나름 자기의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그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유명한 복서가 남긴 말이 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다 가지고 있다. 한데 처맞기 전까지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유대 지도자, 베스도, 아그리빠, 아마 다들 나름 그럴싸한 계획을 다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만나지 못한 계획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주먹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재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판단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판을 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그 모임을 통해서 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9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입니다. 또 잠언 2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베스도는 자기 판단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그리빠도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이 자리를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결정까지 사용하셔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참 살았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묻죠.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재판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죄수 한 사람을 신문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왕과 총독과 천부장과 가이사랴의 유력자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바울이 권세 앞에 서 있다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복음 앞에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겁니다. 펠릭스와 베스토는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런데 증상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펠릭스는 최소한 이 진리 앞에서 떨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토에게는 그런 떨림조차 없습니다. 그는 그저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끄러움이 그를 진리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법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수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파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수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당장은 평안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는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나는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가라는 이 말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